오늘은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외모나 권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또 각자의 사역은 다양하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배려로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고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의 연합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위협한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에게 면박을 주거나 나무랐습니다.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이가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아주 친하게 음식을 먹고 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받은 사람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내가 언제 이 사람들과 밥을 먹었냐 하는 식으로 자기를 먼저 떠버렸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이방인과 밥을 먹었으면서 안 먹은 척 하면서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믿고 믿었던 바나바까지도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왜 유일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그 바울과의 사도들 둘 간에 매우 중대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공개적으로 대립을 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것들이 환경과 배경들이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복음을 상대화하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상과 문화, 한쪽에서는 오직 복음. 그러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문화와 타협할 수 없고 또 사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면전에 대놓고 책망한 사건을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복음의 유일성을 위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별이 없어졌다는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살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 즉 율법의 행위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조건은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강조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마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때의 문제가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후퇴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한 자리에서 그냥 몰래 슬그머니 아닌 척하면서 음식 먹은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받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 안이나 어디든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파급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식이라는 것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컸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는 어떤 사도라 했죠?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정통 사도한테 가서 책망을 했다.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려는, 진리를 지키려는 용기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심각한 상황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그냥 요즘 말로 직선적으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당신이 왜 그러냐 이거죠.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받던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맞선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엄청 큰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체면이나 관계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체면을 더 중요시합니까? 사람으로부터 내가 관계성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체면을 볼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던진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너는 이방인이 아닌데 유대인이지 않느냐. 근데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치느냐. 너무 위선적이지 않느냐.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의 상황을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책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담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는 이 표현, 복음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교회여 일어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 책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 인간적인 행위나 학문이나 논리나 인간적인 율법의 구원에 닿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유일성과 순수성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을, 진리의 유일성을 지키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바로 외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용기와 겸손을 갖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먼저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세상의 시선이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또는 교회 내의 분위기를 두려워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외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원자 대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겸손으로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용기 있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굳건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는 책망을 받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자세, 역시 복음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인간적인 잣대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면의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와 사랑을 누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간섭도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를 복음 이외에 대체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메시지며 그 어떤 타협도 허용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혼합이 될 수 없고 섞일 수가 없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외식 없이 바르게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믿고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외식과 타협이 아닌 오직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그 용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용기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복음의 유일성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여러 환경들, 우리를 외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곳곳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기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